오늘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우리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요즘 거리를 나가서 이렇게 다니다 보면 아주 이 초목들이 연두색을 발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못 느꼈었는데 요즘 그 연두빛이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지를 느끼겠고, 그 연두빛을 보면서 따스함과 부드러움과 사랑스러움을 이렇게 느끼게 되는 그런 계절이 바로 지금인 것 같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면서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나무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구나, 이런 은혜를 혼자 생각해 보다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저나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사랑스럽게 또 그리고 따스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를 품고 안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여기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정말 우리들은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비록 버겁고 힘든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존재다, 이런 깨달음을 가지면서 한번 우리 서로가 그런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우리 자신을 향해서도 한번 그렇게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나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맞아요. 우리는 참 소중하고 귀하고 그리고 행복한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가 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의 그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정착하고 살아가면서 그 교회를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어디 장소냐면 그 항구 도시에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됐는데,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축복된 교회가 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그 교회 지역은 로마의 세속 문화의 물질 문명을 우선순위하고 철학적인 종교 생활과 지혜와 지식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러면서 성적인 도덕도 문란하고 사회적으로 인간관계가 매우 이해타산적인 그런 살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소에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었던 것이죠. 거기에 그 바울이 3년이 지나자 다른 곳으로 선교를 하게 돼서 떠나게 되었는데, 그 고린도 교회가 점점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외부로부터 바울을 반대하는 복음 전도자들이 고린도에 출현했기 때문이었죠. 이 사람들은 바울의 그 사도적인 직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야말로 사도의 직위를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고, 또 다른 교회의 추천장을 제시하면서 특별한 계시의 체험과 황홀경을 증거로 해서 성경적 해석을 자랑했고, 그런 이유들을 들어서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외모도 보기에 그렇게 선해 보이지 않은 연약함을 갖고 있었던 반면에 또 변변치 못한 그런 말솜씨가 어눌함으로 들어져서 이 바울을 많이 공격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바울을 그렇게 밀어내는 그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그 일들로 인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면서 분열을 일으키고, 그러면서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죠. 이런 일들은 결국 십자가의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이러한 형편을 알게 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회복시켜 가기 위해서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파송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했지만 위협을 받는 것이 일쑤였고, 그 사도의 반열에서 쫓겨나는 일을 당할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서신을 써서 자신의 사도성과 그리고 복음에 요구되는 회개, 그리고 자신의 교훈의 정당성을 인식하게 하는 서신서, 그것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조율시켜 가면서 고린도 교회가 점점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로 그렇게 가져오는 결과를 갖게 되었죠. 요즘 기독교가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은 저나 여러분들도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일들일 것입니다. 이 세속화되어진 교회 속에서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얼마나 위기 가운데로 몰고 가는지 그들은 알지 못해요. 교회로서 예수를 위해서, 예수를 따라서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것보다는 그들은 자신의 성공과 행복, 그것을 물질 우선으로 해서 우상 숭배나 성도덕이 문란한 상태에서도 회개를 요구하지 않고 있고, 오직 자신들이 유익이 되는 일에만 집중하고 수많은 갈등과 분열을 조성해 가면서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걷는 것보다는 이해타산적인 그런 상태로 남아있게 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세상을 추구하면서 살도록, 여기에 예수가 있다, 여기로 와라, 그러면 너희들 잘 되고 뭐든지 성공하고 행복할 수 있다, 이런 것으로 마음을 빼앗아서 교회를 정착하지 못하고 떠도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내는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제가 전해드린 이야기를 마음에 생각해 봤을 때 너무나도 속상하고 힘든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어느 종파에서 그 종파에 소속이 되면, 회원이 되면 매월 100만 원씩 줄 테니 거기에 들어와서 회원이 되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 들어준 적 있나요?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모임을 주도해 가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이 쉽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를 들었어요. 그랬을 때 그 모임이 위기를 느끼는 그런 순간을 경험하게 됐는데, 다행히도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인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종파에서 세상에 거기다가 우리를 오게 하느냐, 100만 원 준다고 유혹을 하느냐, 그 이단 아니냐, 이러면서 자신의 믿음을 잘 지켜서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안심을 했는데, 혹시 그런 일들이 있으면 여러분 아니오라고 대답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면은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들이 이런 시대를 우리들은 좀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렇게 지금 시대가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다, 그리고 교회도 그 속에 들어가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어떻게 가든지 우리들은 주님 안에서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 가야 된다. 그것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십자가의 복음이 살아나는 교회로서 성숙을 이뤄가는 일에 우리가 전심으로 마음을 두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건강한 고린도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었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어요.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하기도 했고, 답답한 일도 겪고, 낙심한 일도 있었고, 박해로 거꾸러뜨림을 당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직 예수의 복음을 몸에 짊어지고 그 죽음을 향해서 자기의 생명이 끊어지더라도 예수의 생명이 바울의 몸에 나타나기만 한다면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맞서 나가는 당당함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용기는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평이나 원망하는 일보다는 오히려 자신이 죽음으로 생명이 전해질 수만 있다면 이라고 하는 순수한 복음으로, 오늘 강태훈 형제가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그 기도 가운데 생명을 전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돌아봄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이 정말 우리들이 예수 안에 생명을 가진 자로서 그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죽음 그 자리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이 된다라고 한다면 정말 이것은 우리에게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예수를 따랐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이러한 바울의 고백은 우리들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도 예수 안에 부활을 믿고 있고 그리고 언젠간 하나님 앞에 설 것이며 지금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세상 속에서 가진 것이 없는 자로 이리저리 흔들리기도 하고 죽을 만큼 숨도 못 쉬고 한숨이 깊어져 가고 짓누르는 것들에 얽매임을 그리고 깨질 것 같은 그런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들이 그렇게 믿음의 길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들도 언젠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기에 그리고 예수를 다시 살아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부활이 우리들에게도 약속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믿으며 우리들은 주님을 향하고 그 영원한 세계로 우리의 마음을 전심으로 드리며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들에게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할 것인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지금 세상의 것이 전부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고 살아야 한다. 그 이유는 세상은 잠깐이지만 우리는 영원한 나라, 지금 보이지 않는 그곳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잠시 환난을 받는 것을 가볍게 여겨라. 우리가 앞으로 만나게 될 그 영광의 나라가 더 소중한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100세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전에도 말했듯이 메메멘토리 죽음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했는데 정말 우리들이 내가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러나 그 죽음 이후에 우리들이 가야 할 곳이 있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갖는다면 오늘 내가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우리들은 반드시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눈에 하늘나라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들이 살아 숨 쉬는 이 공기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지요. 공기 없으면 우리들이 숨을 쉬고 살 수 없듯이 예수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은 저 하늘나라가 있음을 반드시 보이는 것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며 따라갈 때에 오늘이라고 하는 그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그 생명의 때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세상에서 들려오는 유혹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라. 그러나 너희들에게는 정말 그 나라, 영원한 나라가 그들에게는 없지만 너희들에게는 이미 약속이 되어져 있으니만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면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겉사람은 사람의 신체뿐 아니라 정신, 감정, 생각까지를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죽을 운명에 있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질그릇처럼 늘 깨진다는 이런 얘기를 자주 했고요. 옛사람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니고 있는 몸과 육체에 연약함이 있다. 겉사람은 우리 모두 다 연약하지요. 연약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떤 상황과 환경이 내가 감당하지 못할 때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마는 그런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속사람은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우리 마음속에 숨어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연결이 되면 하나님께서 지금 만나고 있는 상황을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가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은혜를, 그 근거를 제시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겉사람은 무너지고 말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낙심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면 그럴 때마다 하나님 생각하기보다는 현실 앞에 서게 돼서 마음이 뚝 떨어지기도 하죠. 그걸 낭망한다는 것이죠. 마음이 뚝 떨어진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먼저 들어오죠. 어둠이 먼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은혜가 무엇일까? 이 상황을 하나님이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계실까? 이렇게 우리가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들은 새롭게 변화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지금의 상황을 잘 이겨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안에는 성령 안에서 가득가득 준비가 되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늘 그랬어요. 자신의 약함 때문에 공격을 받고 정말 죽음에 처했을 그때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항상 은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떠한 고난이, 어떠한 어려움이 자신한테 온다 할지라도 곧 자신을 성찰하면서 새롭게 되어지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빛의 은혜가 올 때마다 그 위험과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해 갔을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부활의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실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낳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말이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는데 생명이 끝나서 그 하늘나라 갔을 때 부활이 없다면 부활을 믿고 생명을 낳느냐고 고생하고 산 사람들 너무 억울하지 않겠느냐, 이런 고백을 바울은 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살아가면서 외적인 것보다 내면의 변화를 가져오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전심으로 들여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해 볼까요?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맞아요. 부부싸움의 은혜라는 책 제목도 있듯이 싸우는 것에도 은혜가 있고 힘든 것에도 은혜가 있어요. 약한 것에도 은혜가 있습니다. 어제는 된장 가르기를 하느냐고 포천 쪽으로 한번 다녀왔습니다. 가면서 논밭을 봤는데 그 흙을 다 갈아 엎어놨더라고요. 다 갈아 엎어놓은 이유가 뭐예요? 거기다가 씨를 심어서 식물이 자라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밭농사를 이제 하려고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걸 보면서 장로님이랑 가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요, 마음이 다 갈아 엎어져야 됩니다.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걸 뭐라고 하는 줄 알아? 그래서 뭐라고 하나요? 그랬더니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지. 맞아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제 우리들의 마음밭이 갈아엎어져서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이 몹시 바빴습니다. 우리 여교육자 전국연합 총회도 다녀오게 됐는데 그 총회에 회보를 썼습니다. 그 회보에 우리 새사랑교회 개척 초기부터 시작해서 여기 3층 확장하는 이야기까지 나보다 먼저 일하시는 하나님의 교회 새사랑교회 이야기라고 하는 타이틀을 넣어서 글을 써서 그 회보에 실게 되었습니다. 한 200명의 회원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편집하시는 목사님이 후기를 썼는데 그런 후기를 썼습니다. 개척서부터 지금까지 세워져 가는 새사랑교회의 글을 읽어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우리 교회가 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인 것을 여러분 기쁨으로 가져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약한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좋은 일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이 흘러가는 아름다운 것들로 이렇게 바꿔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힘을 내십시오. 지나온 세월 돌아보니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우리들이 예수 믿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예수를 위하여 함께 살아감도 때마다 심하다 성공과 실패, 낙심과 절망,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도 있어서 힘이 들었지만 그 힘든 것들로 인하여 은혜가 나를 붙들어 오게 하고 또 나의 내면을 새롭게 창조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가 오늘 저도 여기에 있고 여러분들도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깨달음입니다. 지금까지 은혜로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미래의 시간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들이 그 영원히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모든 환난을 이겨내고 고통도 이겨내고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이 생명을 낳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 모두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가면서 세속화되어져 가는 교회 가운데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성숙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천성에 가는 길이 험하고 고단하여도 생명의 길이 되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고백을 드리며 숨을 쉬게 해주시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따라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속화되어져 가며 성공과 행복이 복음인 것처럼 전해지는 교회를 보며 낙심하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하지만 진정한 행복과 성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오직 예수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고 부활하신 예수 안에 영생이 있음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하여 맡겨진 직분과 종의 모습으로 소명을 가지고 의의 수고를 할 때에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젠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음을 기억하며 지금까지 은혜로 품으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더 큰 은혜로 품어주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변하여 새 사람을 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도 영생을 누리고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아름다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지금부터 영원히 그 영원에 있던 소망으로 풍성한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